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또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공경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신비에 있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겸손한 모습, 겸손의 장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에 말씀을 전했을 때 생명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63장에 그러한 그 모든 성경을 이루는 그런 근간을 이루는 그 뿌리와 같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을 묶어서 63장을 만들었는데 구약의 30장, 신약의 33장, 63장을 만들고 쭉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매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도 매주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순서대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활절에 어떤 걸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날이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저를 보듯이 또 제가 하는 것에 또 힘을 주시고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생명의 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이렇게 순서로 가다 보니까 오늘은 겸손장이에요. 근데 겸손장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이해서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또 겸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까 했더니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우리 창세기에 그쭉 흐르는 말씀 속에서 있다가 출애굽기 20장이나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은 5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에베소서 5장에도 그래.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면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수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갖고 야 너희들이 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의 날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너희 육체의 부모가 너를 징계하여도 복종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가 잘못했다 뭐했다 징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도 공경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여도,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한단 말이에요.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아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 앞에 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 가정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셔서 약속 있는 우리 계명이며 또 약속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제가 이 겸손의 말을 생각하면서 겸손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무슨 말씀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은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예, 거기 있어요. 우리 겸손은 다른 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4대 종교해갖고 많습니다. 석가모니라든가 또는 공자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몽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쫓을 것이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겸손의 자세예요. 겸손의 자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서 아까 말씀한 12장 9절에도 너 육체 부모도 너희들이 육체 부모가 너를 때리고 징계해도 너 육체 부모를 공경하잖아. 근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에겐 더욱 공경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의 예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요? 33살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과 저주가 아주 여기에 써 있어요.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고 잠언 3장 3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에 더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황제의 영이 나와서 그때 가이사를 그때 로마의 황제라는데 가이사의 영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호적을 하라고 그런 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부모가 아니었죠. 마리아와 또 정혼한 요셉과 호적을 하러 동네로 이제 가는 그런 와중에 해산길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해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해산할 때 그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사관이 없는지라. 사관인 것은 잠시 이렇게 여행자들이 몸을 좀 의탁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여인숙과 같은 그러한 허술한 것이 사관인데, 사관도 없어갖고 결국은 어디서 아이를 낳겠냐면, 사관이 없어 바깥에서 마구간 있는 그쪽에서 애를 그 근처에서 낳고, 아기를 갖다가 구유에다 높였어요. 소나 말의 먹이통이죠. 거기 동그랗게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 되게 그런 사이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의 강체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되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가장 정말 불쌍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말이나 소나 그들의 여물을 담는 그 구유에, 여물통에, 거기에다가 낳자마자 거기를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 하여튼 그때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하게 짐승의 우리에서 낳고, 그거 아기를 갖다가 싸갖고 짐승의 구유에다 놓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행 중이라 그랬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후세대에 보여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후세대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태어나실 때 모습이 얼마나 겸손했냐. 그때 모습에 보면은요, 그 지경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국과 천사들이 거기서 예배했어요. 또 그때 그 바깥에서, 바깥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모습과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을 보고 구유에 놓인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는 그때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요. 참,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겸손을 보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세약을 거의 다 맞추시고, 초막절 명절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어린 나귀가 어린 나귀 하나를 타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의 모든 성전의 주인인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도,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나가셔서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더 받기로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이죠?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메인 바디예요. 하나님과 세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겸손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복종하여 천국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이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런 겸손이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의 말을 어디서 어느 성경에서 구할 거 여기서 구해야 죠.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2장을 겸손장이다. 그래서 장을 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후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질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있죠? 하나님 택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가 최고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높인다고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높여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도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의 소성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이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자세를 똑바로 가져야 언제든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기 22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굴 구원한다고요? 겸손이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일만 할 건 아니라 남의 일을 나같이 돌아보라고요. 성경은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편 149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나니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먼저 우선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그 십계명을 받은 모세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신명기에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신명기 말씀이죠. 그 드우데로노미 신명기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그걸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쭉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택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말씀의 선포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가 나를 낳게 하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징계해도 똑같이 공경하는 게 성경에 있어요. 내 부모가 너를 징계할지라도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관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쥐고 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그러한 본받는 그러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지키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자세가 뭐냐? 구원의 자세예요. 이 구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허리를 동여매고 겸손한 자세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의 땅에 있는 부모님들을 공경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후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저매고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